6월 달은 우리 국가적으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처절한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은 달이기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다음에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진 사상적인 대결에서 그 첫 번째의 희생 제물이 된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이 겪었던 6.25의 동란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냉전 시대의 비극 중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큰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망각은 비극을 재현시키고 기억은 승리를 약속한다고 한 이스라엘 민족의 슬로건과 같이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식의 목적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역사는 그 민족의 정신이 해이해지고 그 민족이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잊어버릴 때에 정말 그 쓰라린 경험을 반복하게 되지만은 그 쓰라린 경험을 되새기고 그 쓰라린 경험을 정말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은 나라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옛날이나 지금이나 설린 우호 관계를 맺고 살았던 이웃들보다는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그렇게 적들이 많으냐? 이것은 민족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이데올로기의 정언을 이야기했던 사람, 1970년도 초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이런 이념은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가장 강한 정말 그 대립은 종교적인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역사학자의 말처럼 오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이념보다도 가장 심각한 갈등은 바로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블레셋의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는 자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팔레스틴이 바로 블레셋의 후예들이에요. 사무엘상 7장의 경우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블레셋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고 정말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블레셋을 이긴 이유는 무기가 좋고 군사력이 강하고 정말 전략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이유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국가적인 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그들은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민족은 기도 때문에 대성을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은 블레셋을 이기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이 호국 보훈의 달, 우리나라가 겪었던 6.25와 하나님께서 이 6.25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옛날에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에벤에셀에서 크게 패하여 정말 4,000명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거두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그 비참하고 정말 그 처참했던 사건이든지 승리의 성정가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 기념관을 방문해요. 박물관처럼 정말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 위에 기념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을 기념을 해서 이 나무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든지 뭐 그런 것 쭉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치에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폴란드의 크라코프 바로 그쪽에 가면 유명한 여러분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가 지금 기념관으로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오늘 우리 외국 사람인 우리가 가도 그 역사의 현장 그 자리에 가서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 정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고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짐승들보다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역사에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다시는 이 땅에 어떤 민족에게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기념관을 갔다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찾아와요. 나와서는 막 붙잡고 울고 통곡하는 걸 보면서 다른 민족인 저도 그렇게 슬펐는데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정말 통곡하고 울면서 그렇게 그 기념관을 방문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현장도 가보면 안경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던가, 사람을 말이에요 기름을 짜서 정말 가스실에 넣고 이렇게 저렇게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죽이고, 그렇게 한 걸 그 기념비를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정말 과거를 망각하면 다시 이런 비참한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정신 차리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된다고 하는 교육을 그들이 계속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천안 저위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쪽에 그쪽에 쭉 칠곡 가는데 보면 다부동 전적 기념비가 있는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 한 2번 가봤는데 참 얼마나 6.25 때 전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위에 태극기가 꽂혀 있다가 자고 일어나 보면 인공기가 꽂혀 있다가 정말 그 자리에서 수없이 젊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저쪽에 그 칠포 쪽 그쪽에 요즘은 바다에 배도 있고 한데 거기가 이제 바로 6.25 때 처참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정신무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 6.25의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6.25는 너무너무 참혹한 전쟁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지키신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정말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처와 아픔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는 것과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서 하나님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된 기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일전일퇴를 거듭할 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한쪽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든지 전멸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팽팽하게 싸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있던 아론과 홀이 그 사건을 목격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받들어서 돌 위에 앉히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는데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그날 놀라운 정과를 올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축복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장로로서 충성하고 정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되고 그런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은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라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우환도 막아주시고 질고도 막아주시고 실패와 절망과 고통 따위는 주변에도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환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정말 슬퍼할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고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고 좌로 우로 사방으로 아무리 돌아봐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쪽에 돌아봐도 고통, 저쪽에 돌아봐도 슬픔, 이리저리 좌우 사방 아무리 봐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불행과 저주와 아픔이 있고 한숨이 가득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들만 우리 삶에 있을 거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질고와 우환과 실패와 절망과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따위를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는 한 내 영혼은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래서 구약 성전에 계속해서 정말 성전에 계속해서 향을 비우는 것은 기도의 향입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환 막아주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막아주시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우수사례를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쟁 기사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결과를 낳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도 그러합니다. 확실히 6.25의 동란의 그 고통스러운 전쟁의 비극을 통해서 이런 것도 많지만 그리고 그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가족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정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애들 놓으면,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야, 저쪽에 영천 다리 밑에 주워 왔다, 그런 말을 자꾸 해가지고, 그거 왜냐하면 고아들이 많고 집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아이들이 많고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하나의 우리 민족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애 놓으면 그건 뭐 그런 이유. 다리 밑에서 사실 주워 오기는 왔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전부 다 너 부모 저 밑에서 뭐 장사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고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그렇게 그냥 다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그네 인생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인생들인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했고, 제가 우리 어릴 때 그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뭐 그때 노래들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내 양말 빵꾸 났네, 그런 노래가 요즘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당시는 양말 없는 애들도 많고 빵꾸 난 양말을 많이 신었으니까 그걸 아주 미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뭐 아주 가난해도 괜찮은 것 같이, 복남이네 집에 아침밥 먹는데 꽁동보리밥 먹고 방구를 붕붕 기면서 하는 그런 노래들, 그건 우리 민족이 정말 그런 어떤 애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이 어려웠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전쟁의 고아가 있었던지 몰라요. 아까운 목숨을 잃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사한 군인들과 정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상처요 흔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만일 6.25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오늘의 많은 전문가들은 저 베트남이나 정말 캄보디아나 라오스처럼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6.25 이후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던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6.25 동란은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개화기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기회였습니다. 6.25 전쟁 전에는 군대 교회가 없었습니다. 군목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동란의 고통 속에서 정말 군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군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6.25의 비극을 통하여 이 같은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못 살고 어려웠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바로 두 나라, 벵글라데시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다고 그래요. 국민 소득이 80불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독일로 많은 노동자, 탄광의 그 인부들을, 이미 독일은 그때 그 탄광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인부들이 얼마나 가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가서 정말 독일에 가서 수천 수만 명이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 역사의 책에도 있고 신문에도 연재된 적이 있었어요. 독일에 가서 탄광촌에 있는 그 광부들하고 같이 거기서 동해물가 부르면서 그렇게 울고 대통령이 눈물이 완전 범벅이 되고 정말 온 노동자들이 눈물의 범벅이 되고 대통령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울고 그때 이제 그 나라 독일 수상하고 대통령이 같이 그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대통령이 워낙 우니까 갔다 오면서 우니까 수상이 그 자기 손수건을 내주면서 닦으라고 그러면서 그 연민의 정으로 당신 나라가 너무 못 사는데 이런 국민과 대통령 지도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나라가 차관해 주겠다. 독일에서 엄청난 차관을 우리나라에게 해주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서서히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시절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종이 울렸네. 새벽종이 울렸네. 그 새벽종은 교회 종소리를 말해요. 얼마나 정신개몽.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잘 살아보세. 정말 동네마다 스피커로 새벽 일찍 아침 일찍이 얼마나 큰 소리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도 뭔가 정신적으로 우리 못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 50년, 40~50년 전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정말 장충단 공원의 그 체육관,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그냥 지어준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헐벗은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란 나라, 독일이란 나라, 어느 나라 여러분 가서 여행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봐요. 전부 다 저는 딱 들어가면 먼저 이 호텔에 TV가 뭐냐? 우리나라 전부 다 삼성, LG, 대우 이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정말 세계 나라를 부끄럽게 한 거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오늘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풍요한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었고 도로 찾았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국권도 명예도 땅도 회복하고 도로 찾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화협정이 아니고
정말 휴전협정을 맺고 있는, 휴전협정이라 말은 남과 북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라고 하는 협정입니다. 언제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때문에 잃었던 내 생명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희망도 다시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로 찾은 기쁨과 다시 회복된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 찾고 회복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바로 남과 북이 대치된 이 상황에서 왜 이럴 수 있느냐, 같은 민족인데 내 사랑하는 정말 친척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자식은 이 땅에 오고, 부모가 내려오면서 부모만 내려오고 자식들 중에 다음에 나중에 이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좋아지면은 정말 너희들 데려올 때는 여기서 꿋꿋하게 살아라고 했던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이 이미 70이 넘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회복이 돼야 합니다. 통일이 돼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남과 북이 상생하고 하나 되어지고 민족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민족이 세계 앞에서 하나 된 것을 자랑하고, 이런 비극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산가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옛날 우리 이산가족 그 방송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울고, 여의도 KBS 방송국 그 앞에 전체의 길에 누구를 찾는다고 서붙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찾는 운동을 하면서 많은 가족들을 찾았지만 아직도 북한에 내 형제와 내 친척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거의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신 분들이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빠른 회복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소망을 저는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백성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정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한시적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평화나 중동 평화가 그렇습니다. 중동의 평화는 사실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깨지는 평화,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제 신문 보신 분들은 미국이 지금 또 정말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항공모함을 2대, 항공모함 전단을 2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있었던 일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세 번째 항공모함이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았어요. 미국이 계속 지금 북한을 지금 뭔가 위협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이건 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정말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항공모함 한 대의 그 군사력이 정말 중진국 한 나라의 전 군사력과 맞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항모 전단이 2대도 아니고 이제 3대가 이 동해안과 남해안 쪽에 포기하라는 거, 핵을 포기하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삽시다 하는 그런 조약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나라와 나라, 그 전 국가, 유엔이 정말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전쟁 없는 나라 만들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노력했지만은 그런 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도 보니까 평화조약을 맺고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평화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어서 밖으로 퍼집니다. 점점 더 멀리 넓게 퍼져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역사와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위대하고도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사한 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이 땅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얼마나 지금 안일하게, 뭐 전쟁이 일어나겠냐,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냐. 북한은 계속 지금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데 정말 북한이 계속해서 동해안 쪽으로 쏜 미사일을 우리나라에서 정보 당국에서 딱 분석을 해보니까 150km, 200km, 300km, 500km 정말 계속해서 날린 거는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북한 어디서 어디 쪽으로 이걸 미사일을 쐈을 때 서울이 목표, 대구가 목표, 포항 제철이 목표, 어느 군사기지가 목표, 그 정확하게 이게 그래프를 그리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 동해안 쪽으로 쏘면서 계속해서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그보다 그때는 재래식 무기지만 지금은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몰라요. 제가 전략 무기들을 쭉 하나씩 검토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여러분 저 K9 자주포에서 쏘는 그 요만한 포탄 여기 하나가 포항고등학교에 떨어지면 포항고등학교 운동장 하나가 초토화 되거든요. 포탄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위력이 센지. 현무라고 하는 그 미사일을 탑재해서 정말 쏴버리면은 그 미사일 끝에 그 GPS를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 50cm, 1m 안에 목표물 명중한답니다. 굉장히 중국도 다른 나라도 이걸 두려워한다.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은 세밀하고 정확하니까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 없이 서로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1분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평화적인 통일이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평화가 있게 하시고,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상처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없게 하시고, 정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긍휼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